안녕하세요. 해원 컨설팅 연구소입니다. 해원 컨설팅 연구소에서 매월 매주 이제 금요일마다 불교 경전을 현대적으로 응용하고 현대적으로 그걸 응용한 것을 실천해 보는 그런 방송을 해왔는데, 오늘은 이제까지 해왔던 42장경의 42장인데 오늘 마지막 장이 42장경이 경 이름이 우리 건강경이라든지 반야신경이라든지 그런 경의 제목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제가 첫 번째 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의 스님들이 인도에 가서 공부를 하고 그 중에 핵심적인 내용을 총 42개의 장으로 엮은, 이제 장마다 좀 내용이 좀 달랐잖아요. 그렇죠? 42개로 이제 요약을 해서 만든 건데, 그래서 이름을 42장경으로 이제 붙였고요. 오늘은 드디어 이제 42장경 마지막 장입니다. 그러면 42장경 끝으로 이제 뭐 다음은 뭐를 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미리 말을 한다면, 다음 주 이제 한 주를 쉬었다가 저는 이제 한반도, 우리 한반도의 역사를 보면 삼국 시대, 또 고려, 또 조선, 또 현대 대한민국 시대 등등 있는데, 저는 이제 삼국 시대, 고려, 조선, 이제 우리가 이제까지 뭐 월요일 유교 방송을 하고 금요일 날 또 불교를 했지만, 다 유교는 물론 뭐 한반도 불교도 한반도화 내재화돼 있지만 그래도 한반도 건너 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한반도에서 그런 것들을 깨달아서 무지몽매한 국민이라는 그럴까요? 그날의 백성들을 위해서 뭔가 모르게 철학적인 내용을 전달한 내용들이 들어 있거든요. 그것을 총 24분을 제가 많은 철학자들이 있지만 총 4분을 제가 이제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그런 분들이 과연 어떤 말을 했는지, 과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우리가 어느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한반도의 철학자를 많은 것을 알아놔야 또 우리 한국민이 또 자부심이 있잖아요. 세계 최초의 철학자라고 하면 탈레스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뭐 철학자의 아버지라고 말한 거는 아리스토텔레스라 말을 하기도 하고, 시초는 탈레스가 이제 물이다라고 한 것보다 뭔가 깨달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다음 주 한 주 쉬었다가 또 저희 그분들의 사상을 전달해주고 드리고, 그에 대한 저희 생각을 또 곁들여서 얘기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42장경 마치고도 계속해서 한 주 쉬었다가도 계속 애청이라는 표현을 맞네. 뭐 라디오는 애청한다 하고, 뭐 TV는 시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유튜브 방송은 뭐 이 말소리도 듣는 거 있으니까 통상말 구독을 많이 해달라고 얘기하는데 그것도 좀 아닌 것 같아요. 뭐 구독 한번 누르면 되니까. 아무튼 계속적으로 저희 유튜브 방송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고, 자, 오늘 42장경 42장 마지막 문장을 보니까 불은 오시 제 후지위 과객이라 시금 옥지보 낙석이고, 시 첨소지 호 패천이라고 하네요. 우리가 뭐 그런 말 있잖아요. 황금을 보기를 돌과 같이 해라라고 그런 말도 있는데, 오늘도 바로 그런 내용 같아요. 이제 수행자들이나 일반 사람들이, 주로 이제 부처님은 묻지 아니한 사람한테는 이제 대답을 안 했잖아요. 그죠? 물어와서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항상
비유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했거든요. 오늘 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네요. 불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실 나는 시 본다. 뭐를 봤다고요? 제후란 말은 왕으로 보면 됩니다. 그렇죠? 제후란 말은 인도에는 제후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제 중국어를 중국말을 바꾸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아마 제후를 표기하는 것 같아요. 대부분 왕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왕의 지위를 뭐로 본다가 과객, 지나가는 객, 손님으로 본다라고 하는 손님과 같은 본다. 쉽게 말해서 부처님의 탄생설화를 보면 그런 말 나오잖아요. 왕이 되면 전 세계를 통일하고 또 이렇게 출가한 성직자가 되면 전 세계 후세댕댕 후세 많은 사람보다 따른다라고 그런 얘기도 하는데 부처님도 왕도 지나가는 일반 평민이나 거지들도 부처님한테 물어보면 한결같이 구별을 하지 않냐고 다 동등하게 다 대해서 똑같이 어떤 질문에 대답을 하고 그런 적이 했잖아요. 우리는 여기서 뭐를 볼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이제 은퇴 후에 보면 저도 공기업에 장까지 있어봤고 또 역대 선배들을 보면 임원까지 된 분들은 이 사회에 진출했을 때 보면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과거에 사성 장군이 자기 스스로 동사무소 가서 주민등록도 초본담 떼봤다고 얘기하는데 주민등록 초본 같은 경우는 누구나 다 떼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비서들이 있다고 하고 또 우리도 직장에 이사 정도 되면 항상 비서들이 있으니까 물건 하나 못 산다 그런 등등이 하는데요. 그것은 왜 그럴까요? 그 지위에 대해서 집착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지위 집착. 우리가 어떤 직에 있다가 퇴직하고 나면 뭔가 모르게 공허함이 많이 오잖아요. 그렇죠? 공허함감이 많이 오는 이유가 나는 아직도 그 직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은 그런 식으로 말을 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수행자가 만약에 되려면 과거의 지위를 잊어버려라. 과객을 지나가는 객을 보면 우리 지나가는 손님에 대해서는 그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손님일 뿐이지 거기에 대해서 뭔가 집착을 하고 안타까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왕들의 지위도 이와 같이 봤다는 거죠. 그래서 출가해서 수행을 하는 분들은 항상 내가 과거에 누군가를 잊어버리라는 거죠. 똑같이 이 불교에서는 이제 어른을 어떻게 구분하냐면 아무리 왕의 지위는 나이든 상관없이 출가자를 우선으로 출가한 사람을 나이 적은 사람도 출가했다면 출가한 먼저 선배들한테 깍듯이 애를 표시하는 그런 예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삶이 편안하면 과거에 요즘 그렇잖아요. 나 때는 저는 라떼를 참 커피 마신다면 라떼를 주로 마시는데 그러면 지금 라떼를 다른 뜻으로 라떼로 표현을 해서 라떼는 그랬다는데 그런 걸 다 잊어야 되죠. 이제 직에서 물러났으면 그 깨끗이 잊고 현실을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도 이 문장을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시금 나는 본다. 금과 옥의 가치는 거지. 금옥의 보배로움을 물어본다. 낙석 떨어지는 돌과 같이 본다. 황금을 정몽주가 그랬다 해나요. 정몽주가 어머님이 정몽주를 교육시킬 때 지나가는 그 돌을 정몽주가 그랬다 했나요. 나는
이 황금을 돌과 같이 본다는데 아마 여기서 아마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거를 또 뭘로 생각하면 이런 생각을 하고 싶네요. 뭐 이 황금을 돌과 같이 본다. 그러면 좀 아니겠죠, 그렇죠? 통상적으로 우리가 부자들은 보면 항상 그 재산 부에 대해서 많이 존중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쉽게 말해주면 저는 이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돈을 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사용할 줄 알면 내 주변에는 뭐 돈이 항상 있거든요. 근데 돈이면 다가 뭐 그런 돈 없어도 살지 그런 사람은 중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부처님은 이렇게 얘기를 했냐면 그거에 대해서 너무 여기는 집착하지 말아요. 여기에 핵심의 테마는 우리가 왕의 지위도 한해 지나가는 계곡으로 보라듯이 돈도 소중하지만 그것이 있고 없음에 대해서 없는 거에 대해서 너무 뭐라고 할까요? 왜 나는 돈이 없을까?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어떤 것도 수행자가 되면 이 돈과 자꾸 요즘 그렇잖아요. 뭐 이런 말 표현하기 뭐한데 절에 뭐 가거나 저는 어릴 때 가보면 뭐 절보다는 아마 교회부터 뭐 먼저 갔은 것 같은데 뭐 성탄절 크리스마스 이번 날 교회 가면 뭐 사탕 준다고 하니까 촌에는 뭐 사탕 먹기가 참 힘들잖아요. 갔는데 좀 아직도 충격적인데 기다란 막대기에다가 이렇게 커다란 막대기에다 끝에 까만 천으로 된 봉지는 있나요? 그 앞에 저보고 갖다 대서 돈을 넣으라고. 그때 뭐 과자 얻어먹으러 갔는데 돈이 있을 리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절도 마찬가지고 보면 뭐 시주를 많이 해라 등등 뭐 많이 하는데 근데 만약 그런 성직자 수행자들이 돈에 만약에 그 집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어떻게 깨닫는 것보다 돈을 실천하는 것보다 그런 이 어떤 물질 문명에 너무 집착하면 좀 추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기독교 사람들이 뭐 술을 안 먹는다는데 왜 술을 안 먹을까요? 원래 예수도 마지막 만찬에 와인으로 포도주로 최후 만찬 했잖아요. 근데 왜 그런 한국에 그런 어떤 말이 나오냐면 이제 기독교 문화가 조선의 한반도에 들어왔을 때 조선 사람들 하도 술을 많이 먹으니까 너희들만은 좀 술 먹지 말라. 그래야 뭔가 모르게 달라 보이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런 차원에서 술 먹지 말라고 얘기를 했는데 마찬가지 부처님도 성직자 출가자라면 그런 돈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 일단 돌과 같이 보라라고 얘기를 하네. 떨어지는 돌과 같이 보라고 하네요. 좀 세게 볼 대목입니다. 저도 뭐 좀 업을 좀 세 가지는 좀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런데 돈에 그렇게 집착하다 보면 좀 손님들한테 좀 뭐 쉽게 말해서 사탕말리부터 말을 많이 또 하기도 하고 좀 내 존심이 좀 상하기도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 저는 이제 뭐 좀 정정당당하게 나는 내 할 일을 한다. 상대방한테 뭔가 모르게 이익되는 행동을 하면 뭐 그건가 뭔가 도움을 줬으면 상대방은 뭐 어떻게 페이를 하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제 예를 들어서 카페나 어떤 커피숍을 하면 그래 상담하면 창업 컨설팅 해줄 때 뭐라고 얘기를 해주냐면 가끔 뭐 그런 잘 실천을 안 하는 것 같은데 어떤 메뉴판에 메뉴를 적어 놓되 여기든 가격은 적지 말라고 그 음식을 이렇게 이 차는 예를 들어서 무슨 보리차는 뭐뭐이 좋다 이렇게 쭉 써놓고 이 주문하면 얼마 결제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얼마냐 물어보면 당신이 원하는 만큼 결제 금액 불러라. 그럼 난 여기서 뭐 1,000원, 2,000원 결제를 하고 금액을 없애라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렇다면 뭐
먹는 사람이 공짜로 할까요? 자꾸 돈에 집착하면 자꾸 서비스 질도 좀 떨어지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바로 저는 그런 점을 강조하고 싶고, 그 다음 또 부처님은 뭐라고 보냐면, 여는 시첩 첩소지호 여 폐천이라. 첩이란 말은 이 고운, 이 고운, 곱다란 그런 첩입니다. 우리말은 잘 없는데, 소는 바탕소자, 바탕이 근본이다 해서 희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희다. 그러니까 곱고 흰과 같은 그런, 하오는 좋다는 뜻이에요. 그냥. 그렇죠. 이렇게 곱고 흰과 같은 그런 천들이 좋음을 뭐라고 한다고? 여 폐천이라. 폐는 뭐 버릴 폐자잖아요. 우리가 조각폐. 그러니까 우리가 천 같은 경우도 옷을 다듬고 난 다음에 자르면은 남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이제 폐천이라 하는데, 그건 어떻게 버리잖아요. 그렇죠? 뭐 성철 스님은 옷을 누드기로 뭐 입고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부처님 무슨 말씀하셨을까요? 자꾸 의복이 자꾸 신경 쓰이면 어떻게 될까요? 수행은 자꾸 뒷전으로 두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진정한 수행자는 옷 한 벌 갖고 평생 빨아서 입고 그에 대해서 어떤 것도 집착을 안 했다 하는데, 세 가지를 다 보면 어떤 물질에 대해서 집착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네요. 그렇죠? 집착을 하지 말라. 자, 뭐 어느 정도 제가 얘기 안 하던 뭐 대충 여러분들이 이 정도면 다 이해를 갖고 왔고, 저는 이제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요. 뭐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을 또 하셔. 그러면 다 허무주의로 살아가야 되냐? 그런 건 아니죠. 나름대로 저는 열심히 해당 직분에 대해서 열심히 뭔가 모르게 즐겁게 하라고 말씀을. 하되 그에 대해서는 결과에 대해서는 그렇게 너무 집착하지 말라. 내가 한 만큼 거기에 대해서 만족을 느끼면 되지 않냐라고 생각을 해드리고 싶은 거죠. 아까 처음에 다시 정리하자면, 어떤 지혜에 대해서 내가 참으로 무슨 일을 새롭게 시작한다 그러면 과거에 내가 무엇을 했다는 걸 자꾸 까먹어야 되죠. 자식들도 내가 자식들한테도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내가 너희들한테 뭐 어떻게 키웠는데 너희들이 그럴 수 있냐. 저는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부모들이 자기네들이 좋아서 자식들을 키워놓고 이제 와서 늙어서 뭐 자식들한테 뭐 돈 손불리고 그러다 보니까 너희들이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나오시냐. 다 과거의 지혜에 대해서 생각해서 그런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과거의 나의 지위 무엇을 했는가는 좀 잊어버리라. 그리고 내 앞에 오는 손님들은 과거에 뭔가 아무리 과거의 원수들도 시간이 변하면,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 변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과거의 잣대로 자꾸 현재 사람을 평가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를 갖고 평가하면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하고, 어떤 물질도, 의복도 마찬가지 물질로 하는데 묶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내가 물질을 소중히 여기되 소중한 물건이 설령 없어졌다 하더라도, 내가 어떤 소중히 어떤 노력을 해서 어떤 게 생겼다 하더라도, 그것이 작은 것이라 하더라도 그에 대해서 만족하면 삶이 편안하지 않겠나라는 생각 되어집니다. 자, 42장경 드디어 대단의 장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불교 부처님의 말씀은 어느 하나라도 놓칠 그런 항목은 없습니다. 그냥 1장부터 42장까지 한번 자꾸 반복해서 듣다 보면 그것이 참 부처님은 세상에 진짜로 훌륭한 분이고 과거에
주옥과 같은 말씀을 하신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듣다 보면 얘한테 힘이 생기고 그에 맞춰서 내가 행을 하면 항상 뭐가 온다고요? 행을 하면 복이 온다. 우리가 행복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하는데 행자가 다행 행자는 뭘 쓰는데 저는 이 행을 행동할 때 씁니다. 그래서 어떤 진리를 습득하고 배우고 듣고 했다면 반드시 행을 해야 부뚜막에 있는 소금도 넣어야 짜잖아요. 그렇죠? 저도 뭐 울산에서 요리를 자주 해 먹는 편인데 뭔가 모르게 재료가 들어가야 맛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 삶이 어렵거든 이와 같이 진리의 말씀, 부처님 말씀, 뭐 세상의 진리라고 하는 그렇게 진리대로 행을 하면 됩니다. 선과 악을 뭔가 선이고 뭔가 악이라고 했을 때 착한 게 선이고 나쁜 게 악이 아니라 저는 세상의 진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선이고 진리에 반하게 하는 것이 바로 악이지 않냐라고 생각되십니다. 아무튼 그동안에 42장경을 구독과 시청을 해주셔서 감사를 마음을 표시를 하고요. 이란 경에 대해서 또 다른 의견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 하면 되고, 이제 한 주 쉬었다가 참에 모두에 말했듯이 한반도에서 철학자들 어떤 분이 계셨는지 그분은 우리들한테 무슨 말을 남겼고 그에 대해서 현대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건가를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총 24분을 엄선해서 많은 분이 계시겠지만 총 24분을 엄선해서 제가 사랑방 이야기 형식으로 또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시청, 애청, 구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